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을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이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이든지 양에게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의 재판장이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올려라도 얻은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범죄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그 시기에 대하여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배상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손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배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으로 지켜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화평하고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상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첫째가 도적에 대한 배상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죠. 참 이 법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 한 마리 도둑질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러면 몇 마리를 배상하라 그러죠? 5마리. 소 한 마리에 5마리. 괜히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가 5마리를 배상하려게 되면 도둑질 하겠어요?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 이렇게 배상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지금 도둑질한 목적은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잡혔다. 없는데도 잡혀도 7배를 갚아야 돼. 7배를 갚을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종이 되고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 절대로 거의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배고파 가지고 도둑질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멸시하지를 않아요. 뉴욕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어머니가 빵집에 가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소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10 벌금.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10가 있으면 뭐하려 도둑질하겠습니까? 집에 어린애들이 지금 굶고 있기에 지금 빵을 갖다 먹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배상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장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자기 돈을 내서 벌금을 하고 그리고 거기 배심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호의호식했다. 우리도 벌금하자 해서 모자를 돌려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줬어요. 집에 가서 애한테 빵을 사주라고. 미국은 굉장히 인간성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법은 법이고 법은 판결대로 따라야 되고 사람은 그 인정이라는 게 있어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는데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잠언의 말씀 그대로예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법은 거의 성경적인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어서 나는 성경대로 미국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죠. 너무너무 멋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 달러 앞에는 대통령 머리가 있다면 뒤에는 백악관이 있어요. 그 백악관 그림 위에 글이 한 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도적에 대한 배상, 잡히면 7배를 갚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세관이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무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리라 해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래서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백성들의 세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욕한 것이 있다면 나는 7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도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7배를 갚으라. 도적에 대한 배상이에요. 근데 도적이 밤에 벽을 뚫고 도둑질하러 오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맞아 죽었다. 그럼 주인한테는 협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대문 바깥에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무단 침입은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무단 침입은 총을 꺼내서 쏴 죽여도 정당 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들어 못 가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미국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이미 신방 몇 시에 간다고 다 약속이 돼 있지만은 차 타고 그 집사님 집 바깥에 이제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평방으로 한 500평방 건축 면적이 그렇게 되는 집,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울타리도 엄청 크고. 그래서 그 울타리 밖 길에 서 있고 지금 목사님이 들어 못 가는 거예요. 대문이 활 열려 있어도 그 주인이 나와서 들어라고 손질해서 비로소 차를 몰고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무단 침입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도적이 가만히 뚫고 들어오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맞아 죽어도 주인한테는 협의가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낮에 그랬다면 협의가 있다라고 배상하라. 이 도적이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잡히게 되면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도둑질하겠어요? 아예 구걸해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참 많은 모습 보죠. 왜냐하면 도둑질하기보다는 구걸하는 것이 낫다. 구걸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도둑질은 죄가 되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산에다 불 났다. 이제 그래서 불 나가지고 그 불이 옮겨서 낯가리에 태웠다.
그러면 불러온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문제 생겼다. 그러면 맡은 사람이 자기가 봉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돼.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남의 물건을 안 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담보로 안 서는 것. 절대로 아무리 이제 관계가 좋아도 담보는 서지 말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담보를 섰다라는 것은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게 담보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담보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것이 담보예요. 그걸 아시고 담보하세요. 그래서 어려움 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따라가서 담보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겼더니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담보 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책임에 대한 배상이에요. 창세기 31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제 장인어른한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라는 이런 그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양몰이 하면서 짐승한테 찢겼든지 도적 맞췄든지 그런 것들을 삼촌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갚아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물질이 예를 들어 짐승을 맡았는데 찢겨 죽였다 짐승한테. 그러면 그 죽은 것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게 되면 배상을 안 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다 배상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배상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서 지켰다가 어떤 손해가 있었다 할 적에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합니다. 갑절의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남의 물건도 맡는 게 아니죠.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빨리 쓰고 돌려줘야 돼.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도적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런 그 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에 대한 배상이에요.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에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라. 이웃에게 빌어와 가지고 쓰다가 짐승을 예를 뭐 소나 뭐 낙이나 뭐 이렇게 빌어다 이제 쓰잖아요. 쓰다가 이제 그 소가 상하거나 또는 죽거나 하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 주인이 세를 내 가지고 함께 있었어. 내가 쇳돈만 낸다면 그러다가 사고 났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느껴가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하나님. 그 나를 만든 자신부터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딱 마침한 그곳이 있고 정말 그 살기 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등에 손이 가지 못함으로 또 부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등도 긁어주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가장 자상한 법, 사람을 위한 법. 법은 약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라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없는 자에게 늑탈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내가 없어가지고 내 몸을 팔아서 종으로 주인한테 팔려갔다 할지라도 6년만 그에게 일하고 7년 만에는 내가 자유를 얻는 것. 종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밭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게 되면요, 그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 밭이나 집을 다 돌려줘야 돼. 그게 그래서 영원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내 대가 가난했대도 내 아래 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신 분이구나. 나의 가장 약한 것까지도 감싸주신 분이구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물론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 자상한 법을 내가 지켜가면 살 때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